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인데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콜로라도 주 롱스피크라는 곳에 가면요 엄청난 나무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떤 나무들이길래 그럴까 하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굉장히 이 정도로 큰 나무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는데 사람 키보다도 이 지름이 더 넓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지름이 이 정도가 되는 나무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들 사이에는요 거대한 나무 잔해도 있는데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도 한번 넘겨주세요.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가보고 싶으시죠? 이렇게 반응이 없어서야 가겠습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보면 여기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나무가 죽은 나무인데요. 이 거대한 나무에 잔해가 있는 거죠. 이 죽은 나무들입니다. 식물학자들이 이 한 나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 수명은 약 400년 정도로 추정이 됐고요. 이들이 이야기하기로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에 상륙했을 때에는 묘목 정도의 크기였던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정착했을 무렵에는 지금의 크기의 절반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큰 이 나무들이 그 지역에 있는데요. 그 중에 죽은 이 나무가 가만히 살펴보니 지금까지 14번의 벼락을 맞았대요. 그리고 지난 400년 동안 눈사태나 폭풍 이런 것들은 셀 수도 없겠죠. 그러나 이 나무는 그 모든 시련들을 견뎌냈던 겁니다. 문제는 뭐냐? 거친 비바람, 수많은 폭풍 속에서도 견고했던 이 나무가요 결국 나무 좀벌레라고 불리는 딱정벌레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딱정벌레들은 나무 껍질을 뚫고 그 나무 내부로 들어가서 미약하지만 끊임없는 공격을 한 겁니다. 이 공격이 계속되면서 나무는 힘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엄청난 벼락에도 끄떡이 없었고 수많은 비바람에도 끄떡이 없고 폭풍에도 끄떡이 없던 이 숲의 거인은 사람 손으로 찍어 죽일 수 있을 만한 연약한 이 딱정벌레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딱정벌레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딱정벌레가 아무 나무나 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나무가 약해지면요, 약해진 나무가 방출하는 특유의 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 치료제로부터 나오는 특유의 향인 것 같아요. 그 향을 빨리 감지해서 이 딱정벌레가 약한 나무부터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딱정벌레 공격은 초기에 발견해서 약도 뿌리고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콜로라도의 엄청난 나무 이야기를 들으며 이 거대한 나무 이야기가 마치 우리 이야기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쓰러뜨리는 것은 거대한 폭풍이라든지 거친 비바람과 같은 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벼락 같은 일 때문이 아니더라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약해진 그 순간을 비집고 파고들어서 우리 내면 안에서 공격하는 이 영적인 딱정벌레, 이 자그마한 것부터 심어주는 이 죄의 딱정벌레들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만이라든지 염려, 불안, 시기, 미움, 허영, 낙심, 두려움, 분노, 이런 해로운 생각들과 감정들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갑자기 벼락 맞아서 부부싸움 합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숨겨놨던 그 해로운 감정들이 조금씩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관계가 깨집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서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 이 죄의 딱정벌레들, 이 딱정벌레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는 별것도 아닌 뭔가 하나가 트리거가 돼서 욱 해버리고 관계가 깨져버리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두 쪽이 납니까? 왜 성도님들이 싸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헌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에 차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건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딱정벌레예요, 이거. 마음에 있는 그 감정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딱정벌레들의 공격으로 서로 싸우고 성도들이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는 그렇게 쪼개지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살던 아주 문란했던 여인 이야기요. 성경에서는 이름조차 밝힐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과 진리에 대한 대화를 가장 오래 나눴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찾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 나가면 머리를 수백 개의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들 정도의 가장 강렬했던, 태양이 강렬히 내리쬐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그곳에 가서 우물에 물을 기는 거죠. 그녀의 속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더워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사람들 시선이 더 싫어. 사람이 더 싫어. 사람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혼자 물드는 게 나아 했던 그녀의 외로움, 상처받고 병든 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5번이나 결혼한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의 겉모습은 굉장히 아리답고 예쁘고 화려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추측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은데요. 외모도 좋고 아마
성격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콜로라도주의 거대한 거목처럼요.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딱정벌레의 공격을 받아서 심한 대인기피증, 우울감, 모든 사람을 싫어하는 병든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오늘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서 그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 대화 속에서 저는 오늘 우리 마음에 가만히 들어온 이 죄의 딱정벌레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전혀 이상한 이 대화의 흐름이, 주제가 자꾸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영생의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대화였어요. 주여, 나도 영원한 생명, 그 우물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네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아멘. 지금 이혼을 5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사실 고대 근동사회에서 5번의 이혼을 했다는 의미는 5번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혼의 주체는 남성이었거든요. 여성이 이혼을 이야기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남성들이 이혼 증서를 정당하게 써주면 이혼이 되는 사회였고, 그런 사회 속에서 5번의 이혼을 했다는 건 사실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아직 이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혼을 당한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입장이라면 남자의 남자도 싫을 것 같습니다. 남자의 모습도 싫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자들에게 상처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 보세요. 6번째 뭐 하죠?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또 동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문제 해결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늘 취했던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터질 때 그 문제 해결 방식은 뭐였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남자를 만나는 방식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며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해결 방식은 매번 실패하고 상처만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방법은 틀렸다고요. 네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아주 심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신방을 갈 때 제가 그 집에 갔던 것보다는 병원에 갔던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약을 한 번에 다 먹어버려요. 자살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빨리 병원 가서 석션하고 이걸 다 빼내야 되거든요. 예배에 안 나와서 전화를 해보면 병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신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심한 우울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했어요. 우울증 약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 중 하나가 뭐냐면 살이 많이 찝니다. 점점 자신이 뚱뚱해져 간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이가 선택했던 문제 해결 방법,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다이어트 식품을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종류별로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더라, 저거 먹으면 살 빠진다더라.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까지 가족에게 전화해서 그거 가져다 달라고, 나 그거 먹어야 된다고. 브랜드별로 구입을 해가지고 다이어트 식품을 대량 복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약 먹고 이렇게 다이어트 식품 브랜드별로 먹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간이 손상합니다. 간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의사가 말리는데도 이 아이는 그거를 먹어가며 자신의 몸매를 유지했단 말이죠. 약을 사야 하고 다이어트 식품 사야 하니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빚까지 내서 몇백만 원의 카드 빚을 내며 그것들을 다 충당하다가 하다가 또 안 되니 돈이 없는 내 자신과 내 인생이 너무 싫어서 또 우울해합니다. 그럼 약의 도수를 또 높여야 됩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계속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이어트 식품부터 끊어야죠. 운동해야죠. 정당하게 뭔가를 먹어가지고 빼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먹을 걸 줄이거나 운동을 열심히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바꿔야죠. 살찐다고 또 뭐를 먹고, 그게 아니라 건강하게 운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살을 빼야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마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서비스냐면 애인 대행 서비스. 1시간에 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애를 못하고 있는 우리 간사님들이라든지 또 한국에 가시면 그걸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1시간에 6만 원 돈을 내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고르고 내가 원하는 유형의 사람을 고르면 그 사람이 나와서 하루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요. 이 최근에 한국이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한국의 청년들의 지금 추산 33만 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청년들이요, 집에서 나오질 않으니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은 외롭고 연애는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요. 그런 친구들이 조금씩 사회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바로 이 애인 대행 서비스라는 거예요. 돈을 주면 그 애인이 돼서 오빠 하면서 얘기를 해주니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면 문제가 잘 해결될까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연애의 달인이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애인 대행 서비스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고 있어요. 벌써 여기저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문제가 또 터지는 겁니다.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너 어디까지 되냐? 너 나 손잡아도 되냐? 스킨십 해도 되냐? 너 나올 때부터 성매매 하려고 나온 거 아니냐? 나 만나려면 이 사이트에 접속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넘기기도 하고 별의별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우리가 그동안 해결해 오던 문제 해결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지를 우리가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늘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의 내면은 딱정벌레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은 언제나 어디에 있냐면 예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느덧 그 대화가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근데 이 결론의 내용이 어떻게 나냐면 뜬금없이 예배로 나요.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주제로 대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니, 영생의 물을 주세요 라고 했던 이 대화가 끝은 예배 드려라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뜬금없는 대화 같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대화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전에 이 라마나요세 예배가 생각이 났거든요. 사울 왕이 다윗이 도망쳐서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요. 저 다윗을 잡아오라고요. 그 한 부대가 이제는 라마나요스로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갔을 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군대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제가 라마나요스에 갔는데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다윗을 놓쳤습니다.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통촉하여 주십시오. 아무래도 다윗을 잡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울이 화가 나죠. 됐어, 너 하지마. 그리고 다음 부대를 보내요. 그 부대도 또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그렇게 3번 부하들을 보냈는데 다윗을 못 잡으니 본인이 직접 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직접 가요. 라마나요스에 도착해서 사무엘과 다윗과 많은 제자들이 예배드린다는 그 현장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분노도 없어지고 그 감정이 사라지고 본인이 울기 시작하고 옷을 벗고 춤을 추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언까지 하는. 자, 그 장면이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나요스로 가는데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에 내가 압도당하는 거라고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계략이 부서지는 곳, 그게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울분과 나를 죽이는 모든 감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라지는 장소, 그곳이 바로 예배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사람을 막 밟아버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용서의 마음이 생성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죄와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겁니까? 죄와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간단해요. 예배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이를 악물고 막 어떻게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나를 노출시키고 그분의 힘에 압도당해서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숨겨놓았던 모든 죄가 드러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춤추고 목 놓아 절규하며 죄와 싸우는 것, 이게 예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붙잡는 거예요? 강대상이 와가지고 이거 십자가 붙잡으면 그거 붙잡은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죄를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 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시는 문제 해결 방식, 너는 너 그동안 살아왔던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안 돼.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 예배를 드려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한 번을 위해 나의 생명을 갈아넣는 그 일들은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과 이벤트에나 관심이 있고 개인적인 축복과 번영, 심지어는 미디어 사역, 이 온라인 사역에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낸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는 20억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잠잘 준비를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지루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는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큰 문제점은 여러분들 중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이 빌어먹을 사실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목사님 왜 저래? 그리고는 목사님의 설교가 또 이어졌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크리스천의 진정한 비극은 20억에 굶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보다도 설교자가 빌어먹으리라는 험한 말을 했다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설교를 마치고 단에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참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 예화를 들으며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속에서도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하는 목사의 넥타이가 어떤가? 여기에 관심이 가요. 그렇죠?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의 송리스트가 어떤가? 여기에 관심이 간다고요. 오늘 싱어하시는 집사님은 어느 브랜드 옷을 입었대? 여기에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혹은 예배 끝나고 있을 모임이라든지
사람들과의 약속에, 그런 데 관심을 둔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교회는요, 예배가 가장 강력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며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예배 속에서 단 한 번도 나의 감정이 다스려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나봤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 시대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얻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나에게 상처만 줬던 그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곳에 달려가 예수님을 전하죠. 운둔형 외톨이로 살았던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바뀌었어요.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또 교육 목사님이신 강민구 목사님을 또 한국으로 보내드려야죠. 벌써부터 얼굴이, 여러분 성도님들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이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어려울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너는 나를 예배해라. 예배 속에서 내가 내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 줬습니까? 그러면 또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랬니? 네가 그랬니? 또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함을 줍니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할 말 못할 말 다 섞어가면, 네가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내가 2배, 3배 줘야 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건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이 강력한 예배의 능력을 가진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도 그 엄청난 예배의 역사, 예배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실족하셔서 교회를 안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신방을 가야겠다 하고 차를 끌고 한 40분 정도 달려가서 그분이 일하시는 그 사업장에 제가 급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스시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좀 놀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차려주시는 식사를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이분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는 게 똑같아요. 말하는 게 똑같아요. 화가 나면 그냥 막 다 얘기하고, 화가 나면 때리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다 똑같던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저도요, 화가 나면요 인플루이들한테 가서 막 화내고요, 짜증도 내고, 화가 가라앉히지 않아지지 않으면 그냥 저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탁 열고 시원한 와인 한 잔 그냥 한 잔 탁 마시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음 가라앉히고 다시 나와서 일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맞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집사님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고 괴로워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 왜 이래? 나 믿음 있는 거 맞아? 나 예수님 만난 거 맞아? 하며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자녀들은 죄를 지었을 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죄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그 죄와 하나씩 하나씩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은 여정입니다. 때론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론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고, 그걸 깨닫고 다시 가슴 치고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는 건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집사님, 다시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잠깐 멈추시고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힘들 때, 그 죄에 넘어졌을 때 무엇을 합니까? 인생의 문제가 딱 내 앞에 왔을 때 우린 뭐 합니까? 그냥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널브러져서 그냥 주저앉습니까? 아니면 예배 속에서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붙잡으십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냥 멋진 옷 입고 점잖은 척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전 존재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나 넘어졌어요. 아버지, 나를 일으켜 주세요. 염치 없지만 내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간절한 예배의 열망이 오늘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놓여졌을 때 무엇 해야겠습니까? 바쁘다고 전화 돌리고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케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섬김을 베풀어도 배신당할 때마다 여러분 뭐 해야겠습니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짓고 때론 내가 넘어져서 나 자신도 내가 싫을 때 여러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 나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 예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주님이 말씀해 주신 예배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자녀를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하나님, 오늘부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영혼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음성을 주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문제 해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가만히 들어온 죄의 딱정벌레들을 예배의 열기로 불태우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